원수를 사랑해라. 참 어렵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에게 불구대천 원수를 코앞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 입을 통하여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오늘은 일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본 말만 나오면은 뭐 그냥 열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일본 소리만 나와도 그냥 치가 떨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와 주변 많은 국가들에게 아픔도 던져주고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던져주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 적처럼 돼가지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진짜 항상 보면 이제 좀 뭔가 까칠한 그런 나라로 우리한테 여겨지기 때문에 솔직히 우호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꼭 그렇게만 보니까 항상 이제 뭔가 또 볼 거를 못 보는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일본을 뭐 좋아하자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일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한번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가리워진 또 뒷면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껍데기만 보고 살다 보면은 늘 또 실수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이가 3만 명 넘는다.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 일본에 기독교,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지금 개신교가 아니고 천주교죠. 그 당시 세상이 천주교 세상이 아니니까. 천주교가 일본에 들어온 것이 한 1500년 되니까 우리나라로는 말하면 중종시대, 이시조선 중종시대쯤 됐습니다. 그때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가 예수님을 딱 전해와가지고 이제 막 번져나갔어요. 나가다 보니까 다이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를. 왜냐하면 이게 있으니까 이 기독교가 사람을 결속시키고 하나로 만드는데 굉장히 어떤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되니까 이 다이묘들이 적극적으로 이 기독교를 이제 뒤에서 옹호해 줍니다. 다이묘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막대한 군사나 토지를 거느리고 있는 영주, 지방 장관 같은 그런 사람, 무사 집단, 사무라이 집단의 대장이 바로 이제 다이묘들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충청도 다이묘, 강원도 다이묘, 호남 다이묘, 경남 다이묘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제 그들이 이들의 세력이 있으니까 기독교가 엄청 많이 이제 번져 나가서 부흥이 됐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장군 이제 쇼군이 약화되고 드디어 이제 막부 시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딱 들어서면서 보니까 이 기독교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 만민평등에다가 사랑의 이야기 이거는 일본 수뇌부로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그는 조금만 말 안 들으면 할복해야 되고 막 그냥 무참하게 그냥 박살내는 지휘 체제가 확립돼야 되는데 이 기독교는요 사랑으로 또 정과 상전이 따로 없고 기회사도 평등하고 하나 되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딱 그냥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 금지령을 내립니다. 박해가 시작됐죠. 그래도 알다시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눈은 그냥 종교로 보면은 그냥 하나의 종교지만은 신앙의 눈 떠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천국 지옥을 알고 영생의 세계, 영적 세계를 알고 나면요 그때는 목숨이 두렵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깊은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이제 초기 기독교 세계에서 일본의 신자들이 이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체험하니까 이제 그 많은 막 그냥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갑니다. 우리가 뭐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만은 가장 처참하고 가장 또 놀라웠던 순교가 최초로 일본의 나가사키 있죠. 나가사키에서 처음으로 순교자가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막부에서 계속 기독교를 금지시켜도 계속 불꽃같이 일어나니까 도저히 말 안 듣는 사람 1차적으로 26명을 체포했어요. 그 26명 중에 6명은 이제 선교사님이고 또 일본의 신학 대학생이 3사람이 있었대요. 그 다음에 평신도가 19명인가 해가지고 총 26명입니다. 26명이 붙잡혀가지고 이제 죽음을 당하는데 이게 좀 남달랐어요. 왜냐하면 체포해가지고 오사카 있죠. 오사카. 뭐 우리가 지금 일본 지형을 잘 모르니까 대충 이제 머리 담읍시다.
오사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제 26명을 굴비 넣듯이 엮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칼을 차고 묶여서 이제 26명을 줄로 세워서 나가사키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800km. 서울서 부산까지 고속도로가 420km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이 거리를 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그냥 묶고 줄 엮어서 그냥 강행군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일본 내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독교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과 두려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공포적인 공포의 행군이었죠. 그런데요, 그러면서 행군 도중에 목마르지요, 지치지요, 두드려 맞지 하니까 막 비틀비틀 할 때마다 당국은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하고 살려달라 하면은 당장 풀어주겠다 했는 거예요. 그래도 놀라웠게도 단 한 명도 이탈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예수 사랑, 예수님 은혜, 천국 소망을 노래하고 끌려간 거예요. 참 저는요 이번 자료를 보면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면 어떻게 견뎌냈을까 생각만 해도요 두렵고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지만은 그런 고난의 800km 행군을 매맞아가며 굶어가며 가면서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부끄럽죠. 그런데 보니까 기록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요 13살짜리 12살짜리 소년도 둘이 있었어요. 놀랍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까 12살짜리 이름이 아바라키인데 아바라키가 12살짜리인데 이 12살 먹은 이 아이가 옆에서 끌려온 다른 신자들이 힘들고 넘어지면은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을 변하면 안 됩니다. 12살짜리가 전체 그들 모두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렇게 800km 끌려와서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죽은 거예요. 막부에서 그렇게 예수가 좋다면 죽는 것도 예수처럼 죽으라 그러고 전부 다 그 26명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도 이제 기독교 신자가 어이쿠 하고 겁나서 사고를 질 줄 아는데 아니 오히려 더 불같이 넘쳐나게 점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십자가가 아니고 물에 집어넣고 죽여버리고 불에 태워 죽여버리고 칼로 쳐 죽이고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순교당합니다. 그 순교당한 숫자가 거의 2만 명, 어느 학자들은 3만 명까지 봅니다만 최소한도 2만 명 이상의 신자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목이 베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근대사에서 이웃나라들 우리나라에 행한 악행이 좀 많습니까? 또 우상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는 짓으로 보면요 벌써 멸망당에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어서 완전히 멸망당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면으로는 강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일본의 무지막지한 저 대동아 전쟁, 저 태평양 전쟁, 한국을 수탈하고 이런 정신대 731 부대라고 아시죠? 인간을 생체 실험을 했던 그 731 부대 이거 이것저것 보면은 한도 끝도 없는 악행이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왜 멸망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호의호식 잘 사냐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물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어떤 면으로 보면 오늘 저는 이렇게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 민족을 일찍이 그냥 파쇄하고 박살내려고 마음 먹다가도 2만 명, 3만 명에 그리고 나가사키에서 그 신앙을 고백하고 죽어갔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2만 명, 3만 명의 피눈물에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땅속에서의 피의 기도가 오늘 하늘나라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회개할 때를 찼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게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순교자의 피가 그 순교자의 피가 지금도 일본 땅 밑에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후손의 저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노를 늦춰 주옵소서 라고 피눈물로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정말 참 이것을 우리가 좀
면으로 알고 보면요, 함부로 가볍게 쉽게 판단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일본은 우리의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바로 코앞에 붙여놓고, 바로 우리 코앞에 딱 제일 가까이 붙여놓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정오하고, 때로는 막 그냥 열받고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붙인 이유가 뭘까? 어쩌면 우리 민족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의 끈아풀이 일본일 수도 있다. 이런 마음도 드는 겁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가장 위대한 주님의 요구사항이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참 어렵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에게 불구대천 원수를 코앞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 입을 통하여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기 힘든 일이지만 언젠가 어쩌면 우리 민족이 복음 안에서 눈떠 온 민족이 하나 되어서 말이죠. 가장 미웠던 일본을 주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그날이 된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최고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고 그 복을 받기 위하여 존재했던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았던 어떤 나라가 일본일 수도 있다.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박해가 워낙 심해지니까 살아야 될 테니까 섬으로 막 흩어져 가지고 소집단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거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도 또 관청이 있으니까 이제 고발당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형합니다. 약간 바꿉니다. 우리는 숨어있는 기독교인이다. 숨어있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일본 말로 가꾸레 기리시탄, 가꾸레 숨어있는 가꾸레 기리시탄 기독교인. 그렇게 스스로를 칭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의 예전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천주교가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천주교가 들어왔으니까 성모상이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또 하나의 또 신앙이다 표상입니다. 그러니 그거 만약에 마리아상 놓고 기도하다가 잡히면 죽으니까 그 마리아상 위에 뭘 갖다 살짝 입히느냐 관음보살상을 싹 입힙니다. 여러 가지 불상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싹 입혀놓고 그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절합니다. 누가 봐도 불쌍해 전하니까 기독교 신자로는 오해를 안 받으니까 그렇게 이제 숨어서 그러나 그들은 결코 또 뭐 불교 신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기독교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예배 성찬식도 기독교식 성찬이 아니라 드디어 불교식 성찬을 하면서 사람의 눈을 이제 다 이제 의식하면서 그렇게 숨어서 그 전통이 흘러왔습니다. 200년 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 기독교가 이제 완전히 이제 해방이 됐죠. 모든 이제 종교를 박해했던 모든 법이 사라지고 완전히 양지로 나와서 누구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자유했어요. 그래도 이들은요, 가꾸레 기리스탄들은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지금도 조상들이 해왔던 그 신앙의 의식을 따라서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은 사람이 한 100명 가까이 된대요. 일본의 그 섬에서. 그들은 지금도 관음상을 덮어씌운 마리아상 앞에서 또 기도하고 또 그들 나름대로의 찬송과 말씀을 전하면서 끝까지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하고 있는 좀 특이하게 어쩌면 일본스럽게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어쩌면 정말 일본스러운 모습으로 지금도 이거를 박수를 쳐야 될지 아니면 웃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도 그들은 그 명맥을 이어가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자된 조상의 예를 따라서 섬기고 있노라는 그 고집일까 신앙일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오늘 일본의 순교사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파생되어서 웃지 못할 오늘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서 오늘 많고 많은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합니다만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다 생각과 전통을 벗고 오직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이 차제에 정말 한 번쯤은 우리가 저 일본을 위해서 한번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 되서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라마다 긴 세월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 속에 전해져 오는데
참 일본도 알고 보니 얼마나 많은 박해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아봅니다. 하나님 국적은 다르고 세상은 다르고 하는 민족은 다르지만은 예수님 동일하셔서 모든 민족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은혜를 이루신 역사를 오늘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잘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직도 참으로 전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참으로 슬픈 것인지 웃을 것인지 모르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의 확실한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근본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숨기고 믿음 안에 잘 사는 믿음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